는 연말이 되니까 캐롤이 돌리니까 이런 의미로 즐겁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옆에 누가 탁 끼어듭니까? 뱀이 끼어들어요. 뱀이 곧 누구예요? 사탄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야 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라는 얘기를 탁 듣는 거.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탁 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하나님을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모세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말라기까지 보내요. 그러면 인간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알았다, 용서해 주겠고. 근데 용서함을 받은 인간이 또 뭐를 지어요?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제발 좀 죄 짓지 마. 그러면 선지자를 또 보내갖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누구예요? 요한 선지자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말을 들었다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선지자 갖고는 안 되겠다. 누구를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뭐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저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 이 성탄주일이고 이제 3일 후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갑자기 조금 의아했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왜 의아했냐면 지금 1절부터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고 가는데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밥통이죠. 말 구유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주의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 그 사람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텐데 아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곳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안 나타나고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을까? 그 이유가 나중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자, 본문을 잘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그들이 뭐 했냐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많은 분들이 주일이죠 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기 중에서 22번째 절기인 오늘이 동지예요. 동지는 뭐가 제일 긴 날이죠? 밤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길고 긴 밤 가운데 단팥 죽을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밤이 굉장히 깊은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환하게 비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밤에 깜깜할 때 아무도 없는데 으스스 거리는 이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엇인가 확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놀랬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자, 근데 그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이겠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고 나와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 아이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찬송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이다 라는 소식의 찬송을 불러요. 자, 목자들에게 왜 이런 소식을 알렸을까? 그 이유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그 다음에 목자의 모습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목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뭐 하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가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 17절 말씀입니다. 보자 다음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 했다고요? 전했어요. 자, 이제 그 궁금증은 풀렸어요. 왜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안 나타나고 목자들에게 나타났는가? 그 이유는 목자들이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는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돌아가게 되고 마리아는 예정대로 아이를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라라고 하였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타자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문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타자 중심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타자 중심주의가 뭐였죠?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할 의미가 있죠. 잊어버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넘겨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자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플러스 타인 중심주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손가락의 비밀을 가지고 10손가락의 비밀은 하나님 중심주의였습니다. 5손가락의 비밀은 타인 중심주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1년 반 동안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자 중심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와 타인 중심주의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 중심주의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타인 중심주의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타인들, 사람들 중심 중에 뭐라고요? 평화예요. 자, 타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의 소식이 타자 중심주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자, 넘겨보시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앞에 보시면 영어로 CHRISTMAS라는 것인데 무엇의 줄임말이냐? 여러분들 영어로 써서 조금 죄송합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자, 크라이스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늘 표를 보고 있는데 이 크라이스트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 마스라는 것은 MASS를 줄여서 미사, 예배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이냐?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왜 즐거운가? 그 이유는 다른데 좋은 기쁨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디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25일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주의의 모습을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목자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목자가 와서 이야기를 쫙 하니까 이미 그 주위에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놀랍게만 여겼어요. 근데 19절의 말씀을 잘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겼다고 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요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귀로만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 때 무슨 말씀을 하셨지 물어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루만 지나면 몇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마리아가 그것을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이미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말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냥 탄생했구나, 기쁜 날이구나, 좋은 날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탄생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목자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17절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 했다고요? 전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자기만 알고 그냥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일러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전한 거예요. 알린 거예요. 여러분 타인 중심주의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자기 중심주의.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리죠. 어떤 암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암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를 통해서 암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이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암에 걸린 사람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은 당신 혼자서 살 길을 찾으시오. 그러면 그게 자기 중심주의에 타인 중심주의에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암으로 고침을 받았으면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음식점에 어디를 갔는데 너무나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점을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으면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거기에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데나 맛있는 데나 훌륭한 데나 훌륭한 병원이나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알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를 예배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알리는 것이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직계 관계로 인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타자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것은 마리아와 목자가 타자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기만 듣고 있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12월 25일은 빨간 날이니까 다들 성탄절이라는 건 알죠.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성탄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이 없었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기쁨 소식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